안녕하세요. 룻기 2장을 모두 다 읽어보셨지요? 오늘은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의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그는 그녀에게 놀라운 관용을 베풉니다.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자 나오미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룻과 자신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인가요? 룻기 2장은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연관된 친족 보아스입니다. 그는 유력한 자라고 나옵니다. 유력하다의 성경적인 의미는 부하고 권세 있고 성품 좋은 강한 남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땅을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룻과 계대 결혼 대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족이라고 모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율법을 기쁨으로 감당할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친족 개념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땅을 상실한 형제를 친족이 땅의 기업 물음을 통해 돕는 것처럼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우들 상호 간에만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도 해당이 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정말 우연일까요?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요청합니다. 룻은 그저 나오미에게 충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섭리, 즉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행운 혹은 운명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인간적인 노력이 없는 우연이었죠. 하지만 이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묘한 시점에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베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룻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레이터의 이야기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여호와가 언급되면서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 온 모압 여인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는 룻을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여인일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보아스는 사랑을 베풀고 룻은 이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를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2부 3반 지민이가 질문했어요. 룻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밭에 수확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밭이나 포도원의 이삭 혹은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를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게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3부 찬양대 2반 은세가 질문했어요. 왜 떡을 초에 찍어 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기서 초는 촛불이 아니고 식초 같은 거예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상큼한 신맛이 나는 식품이죠. 빵이나 다른 음식을 먹을 때 맛과 소화를 돕기 위해서 찍어 먹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공동의 식탁에 초대했어요. 식사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룻에게 이리로 다가오라고 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탁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보아스의 추수밭 식탁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모압인이나 주인이나 일꾼이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이방인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보다 더 복음적인 그림은 없을 거예요. 룻기 2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이삭을 줍다라는 라카트 동사입니다. 구약에 39번 쓰였는데 룻기에만 12번이 사용됩니다. 룻기는 인생이 이삭을 줍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거두다가 라카트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이들이 차별 없이 볶은 곡식과 물을 놓고 떡을 떼는 보아스의 추수밭 풍경은 성찬 공동체의 전조로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룻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추수밭에서 우연히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길 기대해야 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맛보았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언젠가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추수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밭을 소유하고 추수하는 보아스 같은 형편에 있다면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은 내가 오늘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녀의 기대는 룻기의 핵심 단어인 기업 물을 자 고엘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친족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나 자유, 땅이 상실된 경우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무고히 흘린 피를 갚아주거나 자유나 땅을 원주인에게 되찾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 돌아왔지만 진정한 고엘이신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사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기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간이 서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가난한 이방인을 환대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반응으로 서로를 돌보는 사회는 한 사람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아골골짜기와 같은 소망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궁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를 텅 비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는 물론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룻기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3장과 4장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